미혹을 뛰어넘어라. 이 마지막 시대는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미혹을 뛰어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주님의 공고를 받아들이는 자가 승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혹을 뛰어넘어라. 마지막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배교하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배교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배교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대환란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믿는 도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교회 강단이라든지 많은 신자들의 신앙이 원래 믿던 올바른 기독교 근본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배교합니다. 지금 시대는 전 세계 기독교 흐름이 배교의 흐름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배교하지 않는 자, 능히 승리하는 자,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 영적인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혹의 시대에 미혹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교회가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배교자들은 미혹하는 영을 따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부인하게 됩니다. 미혹하는 영을 따르기 때문에 그 배 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마귀의 역사가 뒤에서 미혹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미혹당하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과 이렇게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부한 교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굽니다? 이런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인데 미혹된 겁니다. 이런 영분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 영적으로 오늘 분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교단에 대한 자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교회 주류교회가 어딥니까? 침례교회죠. 전 세계에 리드하고 있는 것은 침례교회입니다. 장로교는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엄청나게 확산된 건데, 장로교회 3분의 1 아니면 2분의 1이 대한민국이 다 몰려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 전 세계 가보면 장로교가 마이너입니다. 메이저가 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주류가 침례교죠. 그리고 오순절 순복음교회입니다. 침례교에서는 장로교를 이렇게 밑으로 봅니다. 우리 침례교 그럽니다. 감리교 신자들이 얼마나 자기 교단에 대해서, 교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감리교 그러더라고요. 우리 순복음교회 그럽니다. 장로교를 다니는 사람은 다른 교단을 그냥 딱 밑으로 봅니다.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래서 교회 앞에 보면 교단 마크를 여기다 붙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혹되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미혹되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미혹된 줄 몰라요. 아마 미혹됐다고 말하면 눈에 레이저가 막 나올 겁니다. 아마 격분해서 미쳐버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혹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영을 분별하고 내가 올바른 이런 길을 가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거는 시대에, 다 배교하는 시대에, 기독교 근본 진리에서 벗어나는 시대에도 이기는 자들이 있을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교자들은요, 삼일체를 부인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3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리고 배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부인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이 배교자들은요 메시아의 두 번째 오심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이걸 부인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런 부인하는 본질이 뭡니까? 성경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영감받은 성경을 부정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의하면 배교자들은 신앙의 근본을 조롱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근본을 조롱하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말씀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이 배교자들은요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사실, 삼일체, 이런 부분들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런 비밀들, 십자가 대속이라든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이런 부분들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전 세계 기독교를 보면 지금 이것이 대세입니다. 이게 메가 트렌드예요. 본질적인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마이너입니다. 굉장히 소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더 앞으로 흐름이 강력해지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 기독교를 수입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지금도 미국 뉴스를 보면, 기독교 뉴스를 보면 대부분의 교단이 자유주의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엄청나게 분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방파제가 좀 강합니다만은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방파제가 확 무너지게 될 겁니다. 교회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급속도로 지금 넘어가지 않는 것이지, 대한민국도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뚝 무너지듯이 확 무너지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싸움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굉장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누가 입지를 굳힙니까? 배교자들이 교회 안에 입지를 굳히는 겁니다. 왜냐? 시대 흐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대 흐름을 벗어난다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진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본질적인 신앙입니다. 본질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이기 때문에 마실 물이 별로 없습니다. 홍수가 난 시대잖아요. 저희 집에 가보면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그냥 개역 개정, 개역 한글부터 해가지고 뭐 그냥 킹제임스 버전도 열어가지고 뭐 히브리어 뭐 헬라어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뭐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뭐 유대인 신약 성경부터 해가지고 뭐 공동번역 성경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셀 수도 없어요. 그냥 성경이. 유튜브 들어가면요 설교가 그냥 막 쏟아집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저도 대한민국 목사님들 설교 듣고 이런 은혜 받고 하고 싶은데 클릭해서 보고 구독해 볼 때가 저한테는 없어요. 이 본질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수고스럽더라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밑에서 올라오는 지하수 그 샘물 있죠? 옹달샘 그걸 마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마시고 있습니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마지막 시대는 미혹당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이거 연구해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게 헷가닥 미혹당해버리면 혼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엄청나잖아요. 판사 검사도 보이스피싱 다 당하더라고요. 그거 잡는 판사들 있죠. 사기꾼들 잡는 판사들이 넘어가고 검사님도 넘어가고 직접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은행 지점장님도 보이스피싱 당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돈 제일 많은 분들 그 다음에 도저히 저분은 설마 저런데 당할까 싶은 분들이 다 당하는 걸 봤습니다. 영적인 거요, 미혹당하는 거, 헷가닥 홀리는 거 알만한 사람이 당합니다. 여러분 홀리는 거는 머리 좋을수록 더 잘 당합니다. 서울대학 하버드 나온 분들이 훨씬 더 이단에게 잘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이단 소리 듣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뭔 소리 하는 겁니까 하면서 계속 답답해가지고. 그런데 이단들이 안 파고들잖아요. 근데 이화여대라든지 머리 좋은 사람들 보세요. 우리나라 이단들이 파고드는 거 안 보세요. 빨리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빨리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적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고 마지막 때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겁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배교의 새로운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지 않고 사람의 체험을 최종 권위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을 따라 결정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체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감동과 은혜를 받을까요? 체험일까요? 하나님 말씀일까요? 체험입니다. 여러분 체험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의 체험을 객관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춰가지고 그게 맞는 것만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지, 나의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절대화시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아세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 이단들한테 가보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들이 앉아있다니까요. 그렇게 사업하고 대한민국에서 사업할 정도 되면 앞뒤전으로 통찰력이 얼마나 뛰어나야 됩니까? 돈을 아무나 벌겠어요? 사업을 아무나 합니까? 부동산 아무나 해요? 주식 투자 아무나 하냔 말이에요. 그걸 갖다 얼마나 어려운 거 복잡한 건데 정치 아무나 합니까? 근데 거기에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체험을 절대화시키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배교자들은 기묘한 체험, 초자연적인 체험을 성경보다 중시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다 보면 성경에 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끼워 맞추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을 절대화시키고 그 생각에 맞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죠. 듣는 사람 뭐라 알겠습니까? 평소 성경도 보지 않는데 분별할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불신자들도 행복과 즐거움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악령 들린 사람도 행복감을 체험합니다. 즐거움을 체험합니다. 그게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너무나 훌륭한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영적 체험을 하는데 마귀가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하면 기분 나쁘게 하면 미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분 좋게 해줍니다. 달달합니다. 너무나 기분 좋게 이렇게 해줍니다. 막 체험된단 말이에요. 그냥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예배당 갔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굉장한 위로가 오는 거예요. 지적인 만족도 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무엇과 맞춰봐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 렘넌트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누가 남은 자고 누가 남은 자가 아닙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고 누가 이스라엘 남은 자가 아닌 자입니까? 누가 믿는 유대인이고 누가 믿지 않는 유대인입니까? 이사야서 8장 16절과 19절 20절 증거를 싸매고 내 제자들 가운데 율법을 봉하라.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법사들에게 구하라 하리라. 백성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율법과 증거에게라. 여기 보니까 율법은 모세 율법이고 증거는 선지자들의 말이죠. 만일 그들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있죠? 구약의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일치되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어둠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마지막 시대는 영적으로 영계가 열린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체험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다, 모든 것이 다 거하시잖아요. 우주 모든 만물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요, 얼마나 많은 영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마귀 입장이라면, 제가 어떤 신학대학교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분 말씀 딱이다 싶더라고요. 저거다 싶더라고요. 마귀가 이 시대의 교회를 미혹하려면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신학대학교 교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고 싶어도 메신저가 맛이 가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독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몰살당하는 겁니다. 제가 미혹당하면 여러분 같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메신저가 중요한데, 그 신학교 교수들의 컴퓨터에 마귀가 좀 역사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미혹당해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제일 먼저 일어난 데가 독일입니다. 독일의 합리주의 신학.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고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고 유럽교회, 미국 교회를 영적으로 죽여버린 겁니다. 완전히 미혹당해 버린 거예요. 근데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거기에 점령당해 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도 거의 지금 보이지 않게 암암리에 점령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엿보고 중얼거리는 거짓 영과 교사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4절은 성경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여부가 남은 자와 남은 자가 아닌 자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머무르고 놀라라.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으나 그들이 취하나 포도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리나
독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어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읽을 수 없노라 하며 신학교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영적으로 장님이 된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비틀거리는 겁니다.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의 경고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잠에 그들이 골아 떨어진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29장 13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리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라. 그들의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하셨도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이 배교한 목사들과 배교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해 보입니다.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 중에 누가 더 진짜 같을까요? 가짜 목사겠죠. 사기꾼 얼마나 사기 잘 칩니까? 진짜와 가짜 중에 이걸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대부분의 교회가 미혹됩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거의 다 미혹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본인들은 미혹당한 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교단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다른 교단 무시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미혹당한다고 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영적 체험하는데 교회 갔는데 기쁘잖아요. 만족이 있잖아요. 행복감을 주는데요. 육신적인 응답도 많이 와요. 물질 축복도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도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뭐라 합니까? 미혹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혹당한 사람은 미혹당한 줄 모릅니다. 헛된 자부심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근데 마음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정말 이 배교한 교회들 보면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찬양할 때든 기도할 때든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지금 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려고 하면요 어디서든지 임해버립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가서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미혹당하는 거예요. 행복한데요? 기뻐요. 교회에 왔는데 그냥 영적인 릴렉스가 되고 막 기쁘고 행복하고 물질적인 막 응답이 오고 막 축복이 오고 막 건강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냥 야 오늘 교회 잘 왔다 이렇게 되는데 주님 보시니까 미혹당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분별하고 이 속에서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기는 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는 칭찬이 없어요. 성령이 그 안에 없습니다. 마귀도 얼마나 지금 마지막 때에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판을 받아서
지혜와 명철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는요, 더 깊은 체험을 하려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1년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영계가 열리기 때문에, 확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다가 내가 딱 줄여버리고 그 체험적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100% 미혹당하는 시대에 미혹당하는 겁니다. 간증은 넘치는데 미혹당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파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최종 권위가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어느 누구의 체험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함께 인도를 받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았습니다. 진리의 기준은 우리 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의 체험도 그게 절대 진리 기준은 아니에요. 이거하고 맞춰봐야 됩니다. 이거하고 맞아야 됩니다. 성경과. 체험을 절대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보면 자신의 체험을 최종 권위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들이 주님이 함께할 때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위대했습니다. 아니, 가는 데마다 죽은 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안진병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귀신들이 막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벌벌 막 떠는 거예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들 막 떨고 그냥 죽은 데서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도들이 위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체험과 기적과 이적을 그들이 보여줬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후 암피볼리와 아폴로니아를 격려하며 데살로니가에 오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경건한 헬라인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수의 저명한 부인들도 그리하니라. 지금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이 체험을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전혀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늘 가는 곳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면서 이거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그 체험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과 간증이 아니라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았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성경을 해설하는 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바울이 행하는 표적과 이적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는데 이걸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재판 중에 했대. 재판 중에 자기를 변론할 때 이걸 이야기했는지 체험 중심으로 말하지 않은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수많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 강단에 서게 될 겁니다. 온라인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그걸 절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혹당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데 미혹당하면요, 그냥 뭐 매덕 좀 날리고 말죠. 재산 좀 날리고 마는데 영적인 미혹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 식구까지 다 망해버립니다.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거 읽으셔야 돼요.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요, 그냥 인스턴트 음식 먹듯이 라면 한 끼 그냥 점심 때 배고프니까 어떤 분 그러시더만, 어떤 앵커 그러시던데, 점심에 그냥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컵라면 있죠, 먹고 그냥 때우듯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 좋은 사회적인 연륜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미혹당해 버리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시대. 여러분, 체험은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든지 자신의 체험은 간증으로서 좋죠. 하지만 그것이 진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생각에 말씀을 끼워 맞추잖아요. 체험에 그 체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들 뭐합니까?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사기예요. 어떤 사람도 성경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미혹당합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초자연적인 게 다 열려버리고 누구든지 영적으로 체험하는 시대에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사탄이 미혹합니다. 사탄도 훌륭한 사기꾼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수준 낮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기쁨을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물질적인 복을 준다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인도를 받아야 되죠. 신비 종교들이 지금 많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는요, 신비 체험하는 종교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비한 게요, 들으면 혹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그냥 그런 체험 못 하잖아요. 근데 신비 종교의 교주들이라든지 리더들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체험을 해서 딱 체험 가지고 딱 해버리는 어떻게 되냐? 신기하잖아요. 신기하다고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으니까 혹하고 기분 좋단 말이죠. 미혹당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멸망당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간증은 출처가 분명한 주장이나 믿음이라 해도 결코 진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을 보면 아볼로도 불신자들은 논박할 때 표적과 이적을 근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는 그가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함으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논박함이더라.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을 보면 바울이 초점이 뭡니까? 체험도 아니고 표적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이적을 막 들으면 얼마나 사람이 신선합니까? 근데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 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장사꾼들 말 잘하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약 파는 분들 있죠? 와,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이걸 금이라도 믿습니다. 이거 만병통치약으로 해가지고 저 어디 할머니들 모아놓고 하면 할머니도 돈 없을 것 같죠? 다 꺼내가지고 사갑니다. 이거 금이라고 하면 그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체험이 진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의 초점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후 그들이 그와 나를 정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로 찾아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지금 로마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서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시키더라.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거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체험들 있죠, 간증들 있죠. 그거 가지고 설득한 게 아닙니다. 24절 사도행전 28장입니다. 그 중에는 그가 말한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점을 성경에 맞췄지 체험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엄청난 체험하는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체험 중심으로 메시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뭘 가져겠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베나산 사건이죠. 17절,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변화산 체험을 했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지구상 최고의 사건들 중에 하나예요.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게 된 겁니다.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던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어두운 곳에 가면 빛에 주의하잖아요. 캄캄할 때, 저는 산속에 아무도 없을 때 밤 10시 넘어서 산을 뛰어다닌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캄캄하면 가로등도 없어요. 그 달빛을 의지하고 제가 아무 빛도 없이 걸어다닌 적이 있는데 그 달빛을 보면서 그 바닥을 보면서 이게 몇 시간 동안 야간 산행을 한 기간이 한 몇 년 되는데요. 얼마나 집중해서 걷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어느 누구의 체험보다 성경이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교회 간의 경계가 다 허물어졌잖아요. 어떤 메시지는 들을 수 있습니다. 종교 간의 영역도 다 허물어진 겁니다. 옛날에는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려면 뭐 부흥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도를 가야 되는데 지금 기도는 뭐 있습니까? 팔이 날립니다. 지금 가면 지금 유튜브 가면 다 있습니다. 모든 게 이 안에 모든 게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교회가 어디 다 들어있습니까? 지금은 온라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 안 당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미혹당할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누구나 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 체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제가 20살 때 방언을 했는데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신기한 거예요. 그냥 몇 시간 동안 그냥 기도해도 밤에 산에 그냥 19살, 20살 때 그냥 철학 기도해도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잖아요. 근데 그 체험보다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아니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진리보다는 뭘 추구합니까? 육을 추구합니다. 세속을 추구하지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베드로와 바울의 체험이 최종권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의 글들, 선지자의 글들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 사도들의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바로 사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기록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절대 진리의 기준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노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거짓 교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이름으로 마귀들을 막 쫓아낸 거예요. 지금은요, 미혹하는 시대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누구나 미혹될 수 있습니다. 정통 이렇게 교단 마크 이렇게 자랑스럽게 붙였다고 해서 미혹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미혹당하는 겁니다. 왜 사기당하죠? 내 안에 사기성이 생기면 사기당하죠. 왜 미혹당하죠? 내가 미혹당할 만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미혹당해버리는 거예요. 이 미혹당하면요, 그 후폭풍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이단한테 넘어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야, 이거 대화가 됩니까? 대화 안 됩니다. 왜냐? 마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경이로운 기적들을 막 행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얼굴이 되고 딱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다 일반인이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 뭡니까? 신학대학교 총장급이에요. 그리고 교단의 총회장급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이것들을 똑같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귀신 쫓아내서 안 쫓아냈어요? 쫓아냈습니다. 가룟 유다가 기적을 행했습니까? 안 행했습니까? 다 행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설교하면 감동이 돼요, 안 돼요? 감동됩니다. 똑같이 돼요.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짓 목사가 설교해도 응답이 옵니다. 가짜 약인데 먹으면 이렇게 이 약 먹으면 오늘 위 아픈 거 깨끗이 나을 겁니다. 아멘하고 가버리면 나와버린다니까요. 근데 노시보 효과도 있죠. 메신저에 대한 거부감이 딱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먹힙니다. 그게 원리죠. 사단이 고린도 교회를 속이고 파고들었는데 이보를 속인 것처럼 직접 속인 게 아닙니다. 사탄의 목사들을 통해 속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보를 속인 것 같이 하와를 속였죠.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고린도서 11장 13절 15절까지.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속이는 일꾼들이죠.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의 사도죠, 예수님의 목사죠. 이 사람들 그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사탄은 어둠의 천사인데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이 미혹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요, 미국에서 싸워가지고 교단이 다 갈라졌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팩트예요. 대한민국도 이런 일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겠죠. 교단이 갈라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 깨지고 있습니다. 교단이 깨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교단으로 넘어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걸 데이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미혹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같으면 누구를 미혹하겠어요? 신학생들 미혹하고 신학교 교수들을 미혹해가지고 신학생들을 망쳐버리고 목사들을 미혹시켜가지고 강단을 통해서 영혼을 갖다가 다 도둑질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무조건 교회 열심히 다니라 그런 시대 지났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영적 껴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린도서 11장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늘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죠. 사탄이 그런 일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의하면 교회 안에 스며든 이러한 현상은 진정으로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교회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사탄은 자신의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들의 교리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결국 미혹하는 영을 따르게 됩니다. 마귀의 교리를 따르기 때문에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미혹하는 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체험 중심이 보면 혹합니다. 그죠? 혹하잖아요. 야,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고 그것도 필요한 거죠. 이 성경 연구하는 시간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미혹당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따라가다가 미혹당하는 거죠. 영혼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뭘 체험한 선생, 목사, 사도,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사탄은요, 행복감을 주는 프로그램을 줍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기쁨을 느끼는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즐겁다니까요. 기쁘다니까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성취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감정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미혹됐습니다. 감정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다,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내가 받아들인다면 저와 여러분은 미혹당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잣대입니다. 이게 바로 캐논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과 아볼로를 이런 사례에 적용시켰으니 이는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배워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써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기록된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체험에만 중점을 두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체험 중심의 신앙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오늘날 지금 21세기에 일어나는 운동의 대부분을 묵살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라니
마지막 때는 영계의 속임수가 강력할 겁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는요, 건강과 재산이 하나님의 은총과 영적인 것의 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가지고 내가 건강하고 부자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표적이 아니라고요. 이게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내가 건강해졌습니다, 내가 부유해졌습니다, 부자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물론 진리를 쫓아가다 보면 돈이 따라오죠. 물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데 명예와 물질과 권력이 따라오는 거지 내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게 온 물질 축복,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고 내가 간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식이 하버드 간 게 뭐 됐습니까? 본인은 좋은 겁니다만은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그게 진정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응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단계 회사처럼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막 간증도 좋은 거죠. 간증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도 간증을 시킬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물질 축복한 거, 건강한 거, 자녀가 잘 된 거, 이걸 왜 자꾸만 응답의 기준으로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교회는 세속을 추구하는 데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복이 따라올 뿐이죠. 따라오는 것이지 그걸 왜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죽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디모데를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부터 보호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신뢰합니다. 거짓 교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 미혹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미혹합니다. 자기가 사기꾼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거짓 교사? 모릅니다. 본인이 거짓 영에게 미혹당했기 때문에, 진짜 믿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잖아요. 그건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이단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머리 팍 숙이고 팍 받아 적잖아요. 어이가 없죠? 그 학벌 높은 사람이 이화여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 안에 가면 서울대 나오고 뭐 유학 갔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가면 좋은 거예요. 부도 오고 건강도 오고 행복이 온다고요. 교회 가면 만족이 오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자기가 미혹된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메신저들은
자신이 미혹당한 줄 모릅니다. 자신이 미혹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 받은 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교회가 1000명 이상 넘어갔다는 것은 그 사람 힘이 아니에요.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이 어떤 영인지 참 분별을 해야 되죠.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성경 지식을 가지고 앞장서서 목사 일을 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이 마지막 시대는요, 건전한 교리 못 견딥니다. 오직 체험이에요. 그리고 복을 주는, 세상적인 복을 주는 이걸 추구하기 때문에 건전한 교리를 못 견딥니다. 왜냐? 재미가 없어요.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들이라. 메신저의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메신저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본능적으로 합니다. 연예인하고 똑같아요. 정치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필요한 걸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설교하게 됩니다.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일 오전에 설교한 이런 거룩을 추구하라, 쟤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자기 부인을 설교하고 이런 걸, 예수 십자가를 전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있죠? 그걸 내가 찾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혹당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거예요. 저 같은 메신저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미혹당해서 멸망을 당하든 올바른 진리를 추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원망할 필요 없어요. 수많은 분들이 목회자 원망을 하는데 똑같기 때문에 앉아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설교하는 사람과 내가 동일한 사람이에요.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4절, 또한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미는 이야기로 돌리리라. 정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초대형 교회는요, 건전한 교리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흥행몰이를 위해서 흥행으로 세워진 겁니다. 정치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흥행몰이 하고 있잖아요. 다. 교회도 흥행몰이를 해야 부흥이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 있죠? 원하는 걸 주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뭘 원합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체험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부자 되게 만들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진짜 행복하고 진짜 부자 되려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죠. 어떻게 그룹 없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큰 세 번째입니다. 배교의 직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무슨 책임을 집니까? 성도들의 첫 번째 책임은 배교한 자들과 교제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구를 떠나야죠. 지금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교자들은 삼위일체,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재림,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이걸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1절,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바울이 그다음에 사도 요한이 열심히 교회를 일궈 놨는데 미혹당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9절,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미 미혹당한 사람은요, 집에 못 들어오게 됩니다. 차단시켜버려야 됩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참된 성도의 두 번째 의무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중요한 기독교 근본 진리, 이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급이라든지 핵심적인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내쫓아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성도의 세 번째 책임이 무엇입니까? 배교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 지도부를 장악할 수 있잖아요. 강단이라든지 신학교라든지 이런 지도부를 장악한 상태, 쫓겨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보면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주님의 처방전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에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멍에 매는 거 알죠? 소들 멍에 매는 거. 사실 이 멍에 매는 걸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라고 다들 많이 인용하는데 문맥은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문맥은 예배드리는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혼인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똑같은 명예를 맨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같이 하는데 같이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이 친교할 수 없다는 거죠. 빛이 어두운 거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에는 영적 교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지금 메시아와 사탄은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신자는 불신자와 몫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 신전 사이에는 일치하는 약속이 없습니다. 신자는 성령이 거하고 불신자는 악령이 거하죠. 영이 다른 겁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예배하지 말라. 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배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혹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